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퍼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유대인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신 환상의 의미, 베드로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청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오셨던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베드로는 아직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36절 이하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44절을 보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45절에 놀라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베드로와 및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이런 비전도 보여주셨지.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나보다 적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위해 영적으로 군림하려 하거나 다른 이들의 영성을 무시하려 할 때가 있죠.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종, 연령, 성별, 국적 구분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면서 이 구원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46절을 보면 두 가지로 성령 임재의 증거를 말합니다. 첫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성령이 임하신 표징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이 강조되는 까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이 방언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그와 똑같은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방언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했다는 표징으로 방언을 주셨듯이 고넬로 집에서도 방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으로 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으로 방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방언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성령 임재의 분명한 표징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도 이어지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옛날 그리스도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또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모두 일반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면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신비로운 것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원리를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와 나는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우리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니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